네, 이미 고인이 되신 한밀 김종수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1918년에서 1998년 생몰 연대입니다. 본교단 서울 동로에 영색교회라고 하는 곳을 설립하시고 또 원로로 은퇴하셨었습니다. 한밀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분의 호로서 한 알의 미라를 가리킵니다. 제가 이 고3 때 가을에 한 딱 이틀 정도 이분의 부흥회에 부안에서 참석했었습니다. 그 열기를 지금 다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분은 내내 사랑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분위기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년이 저런 비슷한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막 목회자가 되려고 결심한 지 한두 달 정도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목사님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자, 그의 이 설교 내용을 보면은 젊은 시절 어머니를 몹시도 속을 썩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중에 교회가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자기 종아리를 걷어올리고 자기를 채찍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시는 내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되풀이하니까 저에게 각인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각인되다시피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분이 자주 이렇게 말하신 사랑의 천국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천국방언을 자주 말씀하시니까 제가 살면서 간간히 떠올라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길게 있는데 좀 좋은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자, 사랑의 천국방언, 저하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천국방언,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얘야 괜찮다, 너 나와 같이 살자,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얘야 괜찮다, 내가 썩어야지, 얘야 걱정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얘야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사랑의 천국방언입니다. 자, 요 내용 앞에 부분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요,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자, 이 내용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대로 이 천국방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이 자식들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이런 가정생활, 그리고 또 교인들에 대해서 평생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목회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그분의 모친이 박세라라고 하시는 또 부친도 목사님이셨어요. 사모님이셨습니다. 이 젊은 김종수 청년이 그렇게 방황하고 또 방탕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친이 자식을 위해서 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정령 돌이켜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존경받는 헌신적인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바로 어머니의 헌신과 안타까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천국방언이 자기 말만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늘 하시던 말씀을 자기도 평생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홈페이지를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까 어제 들어가 봤더니요,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전 교인이 예배 마치기 전에 부르고 있어요. 전 교인이 이 마음으로 살아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밀이 썩지 않고서는 주변을 살릴 수 없다는 이 지극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부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바로 그 한 알의 밀로 죽으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살려면은, 한 교회가 살려면은, 한 직장이 살려면, 무엇보다도 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루어지려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쏟고 죽는 일, 그렇게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려면은 내가 죽고 한 알의 밀알이 되리라는 그러한 정신이 없이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을 살리는 일이 말입니다. 저는 정녕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도 한 알의 밀알이 되리라는 이 정신으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 미담교회에 어떤 생명력이 넘친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내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썩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의 가정의 삭막함이 사라지고 나의 가정에 어느 날에 이 생명이 넘치기 시작했다면 무슨 일이 그 가정에 있게 된 것입니까? 아내나 남편 그 어떤 한 사람이 이 가정을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 영적인 있는 모습 그대로는 물의 수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느 누군가는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영적으로 차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느 누군가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영적으로 이끌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수위가 높은 사람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밀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의 영적 리더를 영적 파수꾼으로 나를 세워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당을 짓고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물고 뜯는 하이에나처럼 서로 흠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범하는 실수 아닙니까?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이런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주님을 물어뜯었던 저 바리새인의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녕 생각해 보건대 천국 백성은 결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닻을 저 천성에 내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건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뺨을 맞으실 수 있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 모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계셨던 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요동치듯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밀알의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령 신자는 물고 뜯는 이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정령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 같은 존재가 내가 처한 이곳에서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간증을 들어서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시금 나눕니다. 자, 이분은 황해도 태생입니다. 만 2살 즈음에 6.25가 나서 어머니와 함께 피난을 내려와서 저 제주도까지 피난을 갑니다. 45년생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78세 정도입니다. 이분은 무려 35년 이상 동안이나 북한 선교에 전생애를 바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정 성경으로 바뀌어서 그 전에 개역 성경을 다 이제 쓸 필요가 없게 되자 이 개역 성경들을 다 모아가지고 북한에 전부 다 넣어준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무려 1,000몇백여 곳이나 되는 곳에
지하교회를 북한에 세웠다고 합니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을까? 하나라도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1,000몇백여 곳이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수천 명의 북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북한으로 잠입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려 90%나 되는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하는 현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얼마나 북한이 독재 국가로서 그 철저한 경찰 국가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일화 중에 4명의 조선족 공안에게 만주에서 이제 체포돼서 고문당한 일화가 있어서 그것을 나눕니다. 그는 어느 호텔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물고문을 당합니다. 전기고문을 당합니다. 심지어 꽁꽁 얼려버린 자기의 인분마저 녹여서 먹도록 강제했다고 합니다. 그 극심한 고문 속에서 그는 기억력을 잊어버릴 정도가 돼버립니다. 풀려났을 때 가까스로 자기 집 전화번호를 떠올릴 수 있어서 겨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험한 일을 당한 후에 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옆에 어떤 여인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이상 목사님이냐고 묻는 겁니다. 좀 경계하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몇 마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저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기 키 큰 남자가 있지 않냐고 저분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봤더니 낯익은 얼굴입니다. 그를 호텔에 끌고 가서 고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회중들에게 간증을 할 때 회중들 곳곳에서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극악한 사람이 목사님이 될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고 하니까 모두가 감동을 받죠. 그러나 전하는 이상 목사님은 자신은 그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자신의 증오심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향한 증오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 중에 그 아내 되는 분은 목사님, 저 사람 용서하셨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물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물으면 우리는 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받으면서 뼛속 깊숙이 자리 잡아서 결코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증오심이 스멀스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 목사님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저 사람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순종해왔던 자기 종이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고 전기고문을 당하고 물고문을 당하고 또 자기의 인분마저 먹게 이렇게 당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보통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참으로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의 이 떨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충격이 일어납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신뢰하는 종이 인정사정 없이 매맞고 고문당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기어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누군가 저 악랄한 고문 기술자들, 극렬하도록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고문하고 죽음에 넘기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 사악한 부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상상할 수 없는 고문으로 몰아넣으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정녕 10,000,000,000,000,000이라도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일도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각 없는 짐승처럼 잔인하게 고문하던 그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하루는 퇴근해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이번 일요일에 우리 교회에 나갑시다. 부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직감을 합니다. 자기 남편의 업이 고문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험하게 다루는 것을 업으로 가진 것을 아는 이 아내가 오늘 무슨 일인가 있었구나, 이것을 직감한 것이죠. 그리고 과연 그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3사람의 공안들도 자기 처자식들을 다 교회에 데리고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6명이 그렇게 처음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후 지금까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기 남편은 목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들어봐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죄에 짓눌려서 어찌할 길이 없는, 살 길이 없는 가련한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능히 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리게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죽어진다는 이 말을 되게 무방비하게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가슴에 쉽게 다가올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 죽게 하셔서 썩게 하셔서 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정을 지키십니다. 한 학교를 지키십니다. 한 사회를 지키십니다. 한 나라를 지키십니다. 한 사회와 국가,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저 세우시고 유지시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민족을 평안화시키셔서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다 대고 나팔 소리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쳐주시고 있습니까? 너도 죽어야만 남을 살릴 수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저 목사님은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하셨고 나만이 더 기도하시니까 저 목사님이 하나의 밀알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리라, 세우시리라. 저 장로님이, 저 신실하신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정령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서도록 그렇게 헌신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미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너도 이 길을 오라. 바로 너도 이 밀알의 길을 와야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나의 제자로 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상 우리는 밀알에 썩어지고 죽어지는 하나의 밀알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결코 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구나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따라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나와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나의 뒤를 따르라. 그것은 하나의 밀알의 길을 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정녕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자는 헤아려 보십시오. 어찌 우리가 그를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내가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를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가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요약해 보건대 어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요. 만약에 없다면 너무나도 심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완전히 흐지부지 없어졌다면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듯이 환호하며 박수치며 팬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는 것을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로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정녕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장식품은 무엇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붙였다가 떼었다가 집에 오면 이제 쉬기 때문에 떼어내고, 여러분, 신앙은 이런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양인으로서, 현대인으로서 내 삶의 한쪽 부분을 장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신자가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관의 전체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의 길을 갈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26절을 마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따르기를 원하죠.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지막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귀한 자가 돼서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더 이상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주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기를 사모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미랄의 길을 너도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해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속 깊은 심해 속에서도 해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심해 해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다 위 해수면에 파도가 치는 것을 우리가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겉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는 우리에게 가벼움을 줍니다. 그러나 저 바다 깊숙이 근저에서 흐르는 장중한 해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무게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깊이에서 나오는 심오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저 위에서 가볍게 찰싹거리는 그 파도에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 근저에서 크고 거대하고 장엄하게 흐르는 그 심해 해류처럼 무겁게 깊이 흐르는 사람 말입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이런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변함없이 흐르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라도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의 심령이 연단되어서 언제라도 주님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건대 어째 하루아침에 주님과 이와 같은 신뢰가 쌓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돌이켜보건대요, 너나 할 것 없이 한밀이 되어서 죽기는커녕 또 그래야 된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서는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나의 마음은 요동치듯 흔들립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어째 하루아침에 깊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연단 속에서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해수면의 파도처럼 찰싹거렸구나 깨닫고, 점점 우리의 심령이 연단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미랄로 점점 만들어져 갈 것을 여러분들 꿈꾸시고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깊은 사람, 깊은 해류처럼
장엄하게 무겁게 흘러가는 사람, 주님과 그렇게 함께 가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31절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한밀이 되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버려 대속제물로 드려지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방금 읽은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해석임을 잊지 마십시오. 방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주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심판받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십니까? 이 세상 임금 즉 사탄 마귀의 패배와 그를 축출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녕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세계만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50%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각성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의 사건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존재는 분류하면 셋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요약해 보십시오. 성경은 세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둘째, 천사와 마귀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마귀는 뿌리가 같습니다. 천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류로 취급합니다. 나머지 하나의 영적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의 영은 잠시 이 육신에 거하고 있습니다. 짧은 100년 동안 우리는 이 육신에서 살다가 그 후에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서 저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머물러 산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이 영적 승리를 이루신 주님은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을 벗어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확실히 믿는 자로, 확실히 승리하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마귀의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찌하든지 구원 백성들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40일 광야에서 주님께서 금식하실 때 주님에게 3번이나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도 시험을 걸었거늘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시각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바른 길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능력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할 때 영적 감각이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죠. 저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되어서 이전에 마귀에 가진 괴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 우리인데요,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패퇴시킨 이 예수님의 영적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아서 미랄이 되어서 나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적 승리자가 되는 길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더 이상 수비자가 되지 않고 공세자가 되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처럼 한밀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반에 우리는 김중수 목사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상 목사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예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우리의 모델들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내가 속한 곳에서 반드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 주님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 길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미담교회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